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 벌써 이제 전반기 마지막 이렇게 달인데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교제가 있고 18일 수요일과 20일 금요일에는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18일 날 있고 금요교대가 20일 날 있고 계속해서 퀼트 모임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총동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4시에 예배 드리고 나서 후에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논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초청주일 마지막까지 더 권면하시고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방송 예배를 이제 예배 내용 전체를 올리지 않고 광고 내용과 설교 내용으로 그렇게 좀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도록 줄였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지인분들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나라에는 동네마다 마을을 대표하며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잘 아시고 계시죠? 이장님입니다. 이장님. 이장은 행정조직으로 볼 때 맨 끄트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수반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자 보면 이장은 그야말로 주민들과 행정기관, 가교니까 맨 끝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끝이기 때문에 이장의 권한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시골에 살아보지 않아서 이장의 권한을 잘 실감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마디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하잖아요. 근데 이장의 권한을 소통령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권한이 세요. 이장이 무슨 그렇게 큰 권한이 있습니까? 이장은 선출직이 아닙니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잖아요. 이장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장은 힘이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장의 힘 어떤 힘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장에게는 정보를 선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점이 엄청 커요. 행정기관에서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달이 될 때 이장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게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이 북변동을 개발한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장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정보를 주민회의를 열어서 한꺼번에 알리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또 저하고 이렇게 친인척 관계가 있는 우리 한신에게만 이 땅이 곧 개발지역이니까 이 땅은 꼭 붙들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땅도 좀 웬만하면 사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한신은 몇 달 안 가서 옆에 사놓은 땅 때문에 이윤이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란 집사님은 아니 나는 몰라가지고 한 달 전에 팔아버렸잖아요. 아니 이장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시치미를 뚝 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력이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이장은요, 이 마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이 마을 이장은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할 수가 있잖아요. 못 들은 척 넘어가기도 하고 발언권을 안 줘요. 그래서 자기 편 의견이 같은 사람에게 계속 발언권을 줘서 의견을 한쪽으로 수렴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을의 외지에서 귀농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장이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이장한테 먼저 찾아와서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발전기금 100만 원을 내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우리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대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장은 마을의 여러 행사들을 주관하는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기금들이 나오면 그것을 맡아서 분배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슬쩍 횡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장이 선출직이라고 했잖아요. 교육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장은 자기 소양껏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장들은 자기가 가진 힘이 마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공권력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힘을 막 마음껏 발휘해서 사익을 챙기든지 아니면 이 부당한 이제 횡포를 부려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힘이 있고 당신은 없으니까 내가 해주는 대로 따라요. 이렇게 대놓고 부당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의 이장도 있습니다. 집안일을 제껴두고 머슴을 자처하며 주민들 일에 먼저 발벗고 나서는 바람에 종종 아내로부터 원망을 사기도 합니다. 여보, 우리 밭도 그냥 풀이 한 길이 넘어요. 제발 우리 밭부터 좀 단돌이를 하고 남을 도우세요. 근데 여보, 내가 이장이잖아. 좀 참아요. 그러면서 이장 일을 아주 헌신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장직에 몰입한 사람은 자신이 보살피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 차별적인 모습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은 간이라도 빼줄 듯이 잘해요. 근데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 불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장끼리 모이면 막 경쟁의식이 있어요. 제 고향에서는 1년에 한 번 마을별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바쁜 이제 농사일을 이렇게 끝내놓고 아주 무더운 여름에 마을별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장만해서 냇가에서 밥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배구 시합도 하고 씨름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목도모를 합니다. 목적은 친목도모예요. 근데 항상 이 경기를 하면 과열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동네별로 씨름을 하다 싸움이 나고 배구를 하다 막 싸움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열이 이장끼리의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어요. 제 친구 아버지 2명이 아랫마을과 저희 마을의 이장이었는데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장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장 일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고 그렇게 한 만큼 이장님은 그 주민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감사에 기뻐하고 칭찬에 만족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장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완전 반대죠.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제는 이걸 이용해서 그동안 나를 조금 만만하게 본 사람을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는, 또 내 편을 좀 도와주는 그 일로 이 고난을 막 쓰는 사람, 그래서 대놓고 교만한 사람. 이제 반대로 너무 헌신적으로 내가 돌봐야 될 이 사람들은 거의 하늘처럼 대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돈은 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장 월급이 8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보다는 그 일을 할 때 느끼는 보람, 인정받는 것, 이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렇게 집안일을 막 제껴놓고 해요. 아까 무소불위의 그런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지금 두 번째, 아주 헌신에 거의 화신이 된 것 같은 이 사람도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지,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이장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자긍심이 가득 차서 살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조심하라고 경계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경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장은 어떤 점에서 조심해야 될까요? 이런 이 잘하는 이장은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사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이 흡족해 할 만한 것으로만 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할 때 주는 칭찬, 그것으로 자기가 으쓱으쓱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밀한 죄, 또 다른 교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다, 의라는 것은 사전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도리, 그리고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실행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도리 생각하고 또 학습을 통해서 아는 부분을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의를 행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여서, 다른 말로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일을 함으로써 좀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동기가 이렇게 해야지 마땅하죠, 제가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선출된 것 아닙니까? 당연한 일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니고 말은 친절하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이걸 잘 해내면 이제는 우리 여기 8개군의 불학이장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으뜸으로 생각하겠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서 막걸리라도 한 잔씩 사주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그 사람에게 맞는 칭찬, 그것을 목적으로, 동기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기대하는 칭찬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대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칭찬받는 걸 동기와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치와 보상을,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의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건 되게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를 2절에 들고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자연재해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으로나 또는 마음적으로나 어떤 일을 같이 동역하는 것으로 돕는 것입니다. 구제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구제를 어떻게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아예 외식하는 자, 겉으로 꾸미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의 목적과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제일을 이 사람이 내가 돕지 않으면 오늘 배를 쫄쫄 굶고 주무셔야 되니까 참 안 됐다.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 딸린 식구도 많지만 이 사람의 오늘 식사만큼은 내가 좀 책임져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긍휼히 여겨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탁 돈을 써주면 베포 있는 사람, 또 은혜를 준 사람이라고 평생 은혜로 기억하겠지?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전화해가지고 저기 집사님, 오늘 제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집사님 댁 근처에 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저랑 식사나 한 건이 하시죠? 그동안 집사님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기회가 없어서 기도 제목도 좀 잘 듣지 못했는데 오늘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이제 이 핑계 김에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식사를 사드리지만 전교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당,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예배 처소죠.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필요한 사람 오세요. 이런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왕 투자를 100만 원어치 했는데 100만 원의 본전을 뽑고 싶은 거예요. 칭찬으로, 인정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나팔을 막 불어 제낍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은 그걸로 상 끝난 것이다 그래요. 나팔을 부는 것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부는 동기와 목적 안에 숨어 있는 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냐면 아까 제가 이장님에게서 말씀을 드린 죄인데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여러분, 교만의 죄가 뭘까? 교만의 죄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로 지적하는 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가 왜 나쁘냐면요, 교만의 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높일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자신을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교만의 죄에 빠진 사람은요, 위장된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의 죄가 동기가 되고 목적이 돼서 이 친절을 베풀고 이 선의를 하고 이 의로운 일, 이 정직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건 좀 외식 아니에요 이렇게 지적해주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노발대발해요. 교만의 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의 주제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구제. 밥 사주는 일이잖아요. 내 돈 들여서. 사람들은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깔려있다라는 생각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교만의 죄는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교만의 죄. 교만의 죄로 바탕에 깔고 아무리 선한 흉내를 내봐야
너 세상에서 받는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만은 아주 어릴 때 들어와서 아주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교만은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이 죄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이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는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성경이 분명한 죄로 딱 규정을 합니다. 교만은 죄다.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올무잡고 있는 것을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저희 아버지도 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드러내놓고 교만한 이장이 아니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이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내가 이장할 때 요 동네 요 야산에 있는 밤나무 있지? 그거 그때 조성해 놓은 거야. 아무나 밤을 따먹고 그래서 참 보기 좋지? 아버지가 이장의 업적을 은근슬쩍 자랑하셔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장을 하실 때 저는 이제 그 어릴 때지만 아버지가 너무 이장은 나이 차이 때문에 일찍 하셔서 그 끝물에만 뵀는데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막 돈하고 이걸 맞추느라고 아주 늦게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새마을금고라고 그 금융기관과 마을 주민 사이에 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저축을 해서 이윤을 얻도록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1,000원, 5,000원 이렇게 하면은 그걸 다 기록을 해서 대신 저축을 해주고 그 다음 주에 그걸 나눠드려요. 그걸 함으로써 받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상으로 헌신을 하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되게 보람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떳떳하신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되게 예뻐하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자네 아버지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중재를 이렇게 좀 봐야 될 일들이 있거나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스로도 저희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만 베풀었지 크게 신세전 적은 없어. 꼭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이후로 무장이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걸 못 받아들이셔요. 그런데 이제 한 5년에 걸쳐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영향을 영원히 받기 시작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내가 살아보니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죄도 많고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도 많다. 야, 그게 자기였던 거예요. 그게 자기였던 거예요. 교만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독야청청 홀로 의로운 줄 알고 삽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에 살인의 죄를 저지른 가인과 아벨은 형제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들판에 불러내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근친살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야, 이게 자격 미달이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동생은 인정받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인데, 내가 뭐 열심히 부족해? 뭐가 부족해? 하나님 왜 그러셔? 참말로 서운하네. 그러고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는 이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뒀어요. 근데 장자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레아라는 첫 번째 이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기 전에 짝사랑했던 사람은 그의 친여동생 라헬이었습니다. 막 정신없을 때 깜깜한데 장인어른이 신방에 라헬을 준 게 아니고 레아를 밀어넣었어요. 여러분, 레아는 알력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눈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이 별로 예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이고 속았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레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좀 성질이 날까요? 장인은 원망스럽고 레아는 꼴보기 싫을까요? 아니, 라헬이 들어올 자리에 네가 왜 와 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난 르우벤도 별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그렇게 예뻐했어요. 다른 사람은 막, 야, 작업복 입고 얼른 양치로 나가 할 때, 요셉아, 밥 다 먹었어? 얼른 아빠가 새로 사준 양복 입고 아빠랑 파티 가자.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볼 때 출생서열로 내가 장자인데 아버지는 왜 맨날 요셉만 예뻐하고 나는 맨날 뒷전이야.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자로 인정을 확실히 받고 굳히고 싶어가지고 빌하라는 서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해요. 근데 그 빌하가 막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하기보다 그 시대에는 왕이 같이 살던 왕비와 결혼하는 것, 이것은 마치 승리를 거둔 사람이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다 계승받는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 불륜이라는, 불륜이 아니라 폐륜이죠. 그 폐륜을 통해서 장자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굳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 인정받고 싶은 그 죄에 빠지니까 무모한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만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 죄를 지은 사람을 넌 탈락, 이렇게 체크를 해서 빨리 나가라 내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3가지 큰 굵직한 이 인생 대목이 참 머리에 각인이 돼요.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품하다가 옥상을 거니는데 저기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신하를 시켜서 불렀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내 아내라는 걸 알고도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요. 차지의 왕이라는 권력으로 마치 이장이 공권력이 주어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부하의 아내를 쉽게 뺏어버렸습니다. 참 나쁜 모습이죠.
드러내놓고 교만한 죄를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어느 날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우리나라 강원도 끝에서 제주도까지 철저하게 사람들을 조사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해봐라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왕이시여,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니, 왜 군사력을 측정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군사를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군사력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아닙니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한 일이에요. 에이, 좀 내 세대에 확실하게 좀 재물조사도 하고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돼야 또 부족한 데는 보강도 하고 내 후대에게 또 잘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는 변명이에요. 요압이 잘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껴두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당신이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합니까? 이래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런 모습도 보여요.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괴로움을 고백해요. 저기요, 선견자님,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 호화스러운 궁궐에 사는데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텐트예요. 아직도 천막이에요. 그게 너무 찔리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특한 생각입니까?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하고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한, 이런 캐릭터를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계기나 일들을 통하여 이 성격이 바뀌는 걸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평면적 인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계 속에, 환경 속에 변해요, 변해. 그런데 다윗은 교만에 치달았다가 은밀한 교만, 대놓고 하는 교만 속에 떨어졌다가도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는데 나만 이렇게 화려한 데 살고 있네. 그런 참 아름다운 고백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 저런 다윗의 모습을 다 받으셔요. 그리고 야단칠 것은 야단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셔서 바로 잡으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의 합한 자다 그러셔요. 내 마음의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교만의 죄에 오늘도 떨어지고 지금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교만의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야, 너 목회 그만둬야 되겠어, 형편없네, 그러지 않고 때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보이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고쳐야겠지, 고쳐봐라, 다시 어게인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작업을 계속하십니다. 일평생 해가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이 모습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라.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바른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 늘 자랑거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삼고 나는 그 옆에 수종드는 그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 것인지 그 세 단계를 늘 점검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게 천국 백성다운 삶이지 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서리를 친다는 말 알죠? 몸서리를 친다. 이러면서 몸서리를 치잖아요. 너무 싫은 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보거나 막 접촉하거나 그랬을 때 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만약에 교만의 죄의 모습이 있다면 몸서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몸털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싸 안고 살면 평생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너의 교만의 죄를 항상 경계하라. 은밀한 주목을 항상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것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의로운 오른손을 잘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교만의 죄가 얼마든지 우리를 주저앉히고 또 그 위선 속에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목적 자체가 바로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일깨워 주십니다. 그 교만의 죄를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죄이기도 하고 떼어버리기 어려운 이 교만의 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행하는 태도로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시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